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세대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우리가 떠올릴 때 흔히 IMF 시대를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 IMF를 겪어 오셨던 우리 모두가 그 시간이 참 힘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우리 학생들은 일자리가 구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그 IMF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이 실물 경기가 그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라는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 오르는 건 내 월급뿐이다 라는 말을 요즘 심심찮게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고 또 가파르게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들의 투자나 사업 확장이 아무래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뿐만 아니라 거의 금리가 없었던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시기에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여러 가지 그런 대출로 자금을 활용했던 개인들이 그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라는 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절대 아니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식당에 가서 밥값을 낼 때 밥값이 인상되기 전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값을 내야만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대출을 받을 때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 이자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언제든지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위기를 우리는 만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던 세 분의 성도님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여서 세 분 모두 생명을 잃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던 중에 이런 사고를 당했으니 여러분들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제가 이렇게 속상한데 그 가족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새벽이라 차도 없으니 신호 위반하고 건널목을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신호 위반을 했냐라고 뭐라고 하기라도 할 텐데, 그들은 법을 위반하다 그랬다라고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호를 지키고 제 신호에 보행을 하고 있었는데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여서 사고가 났으니 어디 그 가족들의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신앙이 약한 가족들이라고 한다면 다시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 들 수 있을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에 딱 좋은 일이 분명합니다. 이런 고민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소중한 교훈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못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악하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에 총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놓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구들을 치워버리고
그곳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과 제단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아무리 타락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이 이런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그는 정치적으로도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리 신뢰받지 못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는지, 왕이면 당연히 묻혀야 할 왕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왕들이 묻히는 왕릉이 있는데 그곳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악한 왕, 그리고 또 영적으로 잘못된 왕 아래서 히스기야가 성장했으니 사실 히스기야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는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히스기야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무엇부터 했냐 하면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에 그 기물들을 치워놓고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제단과 신상들, 이것들을 치우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와는 정말 180도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던 신상과 산당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회복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지켜야만 했는데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지금 입성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이 정말 소중한 날을 수백 년 동안 그냥 잊고 살았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절기를 다시 제정하기에 이르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다시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한 사람이 히스기야였는데, 이런 히스기야라면 여러분 위기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절체절명의 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3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히스기야가 만난 위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 깨한지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된 일을 한 이후에 라는 것이 성경의 오늘 시작입니다.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입장이라면 조금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번 주간에 있었던 그 사고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고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기도를 하러 나가셨다가 오는 길에 이런 일들을 당했으니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겠죠.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주무셨으면, 아니면 그냥 추우니까 교회 가지 않으시고 집에서 기도하셨더라면 그냥 조금 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 사셨을 텐데 라는 마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도 비슷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의 길로 정말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위기가 닥쳐온 것일까요? 히스기야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악하고 신앙심을 버린 결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것 봐라, 하나님 잘 안 믿으니까 그거 벌 받는 거다, 이렇게라도 말을 할 텐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럴 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신앙의 길을 올바로 세워가고 있는데 사네립이 침공하니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저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아니면 이러는 동안 믿음 생활 잘한 저는 뭐가 됩니까?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섬긴다고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제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보여진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도 손해될 만한 일인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원망 섞인 말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불평을 하질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위기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마음의 중심, 신앙의 길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좋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서 당황하거나 염려하고 정말 불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뭐 굳이 하나님한테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는데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그 원망이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자신이 지켜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일은커녕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서 당황스럽거나 염려하거나 불평과 원망이 생기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과연 이런 시간 안에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한번 교훈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립이 침공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3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방백들과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뭐냐면 군사들의 먹을 것과 마실 물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공되지 않는데 버텨낼 수 있는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우선 상대방이 물을 얻지 못하도록 샘으로 연결되는 수로를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군들이 물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적군들이 물을 못 얻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그 수로를 막아버리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도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있는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백성들도 물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뭘 하냐면 지하로 약 한 500m 되는 길이의 터널을 몰래 파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길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신들은 물을 얻고 적군들은 물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뒤에 4절 5절 말씀들 읽어보면 무너졌던 성곽을 다시 재건합니다. 성곽은 자신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수단인 것이죠. 그렇게 중축하고 망대를 손질합니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뭐 높은 이런 어떤 뭐 전망대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 이렇게 보는 그런 곳입니다. 망대를 손질하고 군사들을 재정비하면서 무기를 새롭게 공급했습니다. 싸울 수 있는 태세를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지만 그는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물론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에 히스기야 왕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왕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신뢰해도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신뢰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생각지 못한 위기가 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중에 무엇인가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우리 가정이나 아는 내 개인적인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무조건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회피하는 태도로 기도원부터 찾아 들어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원에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해결해야 될 일은 해결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또 기도할 일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자칫하면 이 기도라는 것을 핑계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 도피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만이 그저 잘했다라고 그렇게 박수 쳐줄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앞둔 학생이라면 기도원에 가야 되겠습니까? 독서실을 가야겠습니까? 1년 내내 내가 내년에 대학 입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1년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들, 그 학생이 1년 뒤에 시험을 잘 볼 일은 저는 절대로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학생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독서실 가서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한다 해도 정작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지 않고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학생이 여러분들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책임 회피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미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안위와 나라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일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왕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한 최선의 일을 다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문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주님 문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신 거죠.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려라. 문을 두드리는 건 너가 할 일이고 문을 여는 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 수로를 만들고 원래 있던 샘 근원은 막아버리고 그리고 또 망대를 건축하고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이렇게 모든 노력을 다 한 뒤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리고 또 백성들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잘 싸울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걷는다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한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가리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싸움이 일어나서 대적들이 너희들을 일어나서 치려할 때 힘을 내서 다 싸워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에도 너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다면 그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적군들을 물리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노력을 다 했지만 그것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백성들 앞에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진짜 위기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네립이 침공한 것, 이것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죠. 아수르라고 하는 이런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만난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큰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위기,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진짜 어려움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난 위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위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당하게 되는 큰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도 안 두렵고 하나도 염려가 안 되고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당장이 걱정이고 어떤 일들이 생겨나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는 연약한 존재라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그 흔들림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생각지 못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몰아칩니다. 배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당장 침몰될 것 같은 두려움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이 정도의 풍랑은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뢰가 있으면 마음에 근심이 생겨도 그 안에서 그래, 내가 배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배를 떠나질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만약에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이 배는 이 정도의 파도는 견뎌내지 못하고 반드시 부서지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침몰되는 것은 아닐까, 내 인생이 멸망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이 큰 위기보다, 이렇게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흔들리고 두렵지만 주님의 품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위기를 만났다고 이 위기가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위기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고 말겠죠. 정말 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위기입니까? 아니면 두렵다고 내 살 길 찾자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는 것이 진짜 위기이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떤 세상 안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이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그 최선의 노력을 하고 준비한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위기를 맞는 사람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느낄 때 이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역대하 말씀이 아니라 열왕기하 말씀에도 이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그냥 기도했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열왕기하 말씀에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끊고 이렇게 내가 슬픔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애가를 부르며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혼자 기도하다가 힘들면 오늘 누구와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에 부치니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사야를 불러서 함께 성전에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함께 역대하 32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구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에 앞선 그 말씀에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마음을 잘 지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적대자들이 너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시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약속 그대로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대장들과 지휘관들을 멸하여 버리셨다. 히스기야는 싸운 것이 없습니다. 그가 싸울 준비는 다 했지만 그 싸움은 히스기야가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들과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싸움을 하셨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수르 왕은 얼굴이 뜨거워서, 즉 마음이 너무 망신을 당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싸우지도 않고 강대국을 이겨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십시오. 이 위기가 나의 인생을 무너뜨려 버릴 것 같지만 이 위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이 땅을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환난을 만나면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어쩌면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우리만의 아수르 군대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아수르 군대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다라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입니까? 아니면 실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학교 성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힘쓰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 자리까지 달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은 이 어려움을 만나서 두렵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손을 내미는 자에게 하나님이 돕는 인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어떤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만 정말 큰 위기는 이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정말 큰 위기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즐겨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 거하여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세상 안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확신들을 더하게 하신 것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정말 경기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